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은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커다란 담수의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서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 위에 솟아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 얼음 덩어리의 9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 나머지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태나 사물의 일부분을 가리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패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 아들로 그 후손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를 위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내는 제물과 11조로 생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구별되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레위인은 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윤리의 기본 지침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어기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첩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타락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미가에 관한 이야기와 레위인의 나머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의 타락은 빙산의 일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나머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적, 도덕적, 사회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동성애가 난무하고 불량배들의 위협 때문에 자기의 딸들과 아내를 그들의 성적 놀이개로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타락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을 하며 많은 동족들을 서로 죽이는 비참한 상황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와 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육체의 혈관이나 살 속에 좋지 않은 균에 감염이 되어 곪게 되면 그것은 피부의 종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더 큰 질병이 되고 그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개인이든 사회든 그 죄악이 만연한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은 그 개인과 사회에 크나큰 재앙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의 싹이 있다면 바로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부정부패와 악행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며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개인과 사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과 함께 나라와 민족의 죄성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과 육신과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여실히 내어놓고 회개하며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아닌 구원과 축복을 받는 우리 개인과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레위인의 타락됨과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 결국에 이스라엘 전체에 크나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죄악됨과 우리 나의 죄악됨을 돌아보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과 재앙이 아닌 구원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